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안식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의 문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절기와 예배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절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모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역 현장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이제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왕에게 호소합니다. 더 많은 과중한 업무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러 또 절기를 지키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그들이 작정하고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일이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들과 또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겪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역자라고 한다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모세의 고난과 또 모세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모세 스스로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 문제와 이 고난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모세에게 동일한 어려움들이 겪게 됩니다. 2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모세는 동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는 비난과 또 거절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사건을 언제 또 경험했습니까? 40년 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이전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열망으로 그가 동료애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님을 자각하게 되었던 바로의 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출애굽기 2장의 기록에서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메시지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우리의 왕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당시 도망자이신 분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동일한 사건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도망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의 문제든 혹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고 잠시 미루어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정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잠시 하나님 안에서 제껴두고 멀리하고 잠시 잊고 있었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문제 앞에 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40년 전 그가 도망했던 문제를 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변화되어진 보다 더 성숙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22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모세 스스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더 견디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자들이 동일한 이러한 고통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스스로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할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될 것인데, 나로 인해 누군가가 당하는 고통, 나로 인해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로 인해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불이익이 당한다고 했을 때 나는 계속해서 이 목회자로서의 또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의 문제 앞에 사역자들이 서게 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사명과 소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르셔서 모세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극복하고 그가 40년 전 미디안 광야 땅으로 도망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두 번의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으로 쫓아내리라. 여러분, 강조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한 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현장 속을 모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과정, 이것이 사역자들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경험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도 더욱더 견고해지며 또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사건과 현장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견고해져 가는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다 더 성숙과 성장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